상당히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은혜와 기쁨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성령을 어떤 성령 충만 자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 내가 형통하기 위해, 또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능력을 받기 위해 필요한 어떤 도구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엄연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어떤 수단이나 도구 또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잘 섬겨야 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먼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찬양팀이 어떻게 찬양을 하면서 다 주로 성령에 관계된 찬양을 하였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떠나시면서 내가 이제 떠나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구약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하려면은 그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지만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심령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오늘 16절 말씀에 보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오늘 17절,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시면 맨 뒤에 보시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지금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지금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살면 그것은 나에게 큰 기쁨과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옆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지위와 신분은 내 옆에 누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내 옆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얼마나 지극히 존귀한 자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감격, 기쁨, 고무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어떤 물건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 3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지나서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저도 설교를 할 수가 있죠. 계속 다 기억하시면 제가 설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첫째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항변하면서, 그 헬라어 언어의 뜻은 몸싸움을 하듯이 막 대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대적하듯이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베드로는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력으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청구하였지만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노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계속해서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실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이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병든 사람이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병든 자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큰데, 그러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강력한 기도의 후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되면은 이거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잘못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릅니다. 경험하지 못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를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지난주에 제가 설교 본문 내용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세 가지 일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아주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죄가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슬픈 일들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또 슬픔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시달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시달림을 당했습니까? 별의별 사람들 많죠. 별의별 소리를 다 듣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듣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도 듣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 그런 소리도 다 들으면서 삽니다. 어떨 때는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사람이 그저 싫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또 외롭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TV에서 미스터 트롯 3 그거를 좀 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한 남자분이 나왔습니다. 박지우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대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잘 살았다고 칭찬 한번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에어컨 설치기사 박지우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 살았다고 하는 그 한마디 칭찬을 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에어컨 설치기사 박지우입니다. 자기소개를 그렇게 했습니다. MC를 보던 김성주 씨가, 아니 얼굴도 쫙하게 인상도 선한데 칭찬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왜 특별히 무슨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가지고 지하 단칸방에 혼자 버려졌는데 창호도 되지 않는, 그래서 추운 겨울에 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혼자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고등학교에 갔는데 고등학교 불량 선배들이 그 방을 아지트로 삼아서 술, 담배 하면서 때리고 폭력을 행해가지고 결국 고등학교도 중간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인생아 고마웠다. 사람이 나를 떠나도 세상이 나를 속여도 내 곁에 있어 주어서 인생아 고마웠다. 사랑이 나를 떠나도 그것은 내 몫이라고 나에게 말해 주어서 인생아 나 부탁을 한다. 나 두 눈 감는 날에는 잘 살았다고 훌륭했다고 그 말만 해주라. 눈물이 많은 삶이어서 고생했다 말해주라. 그 노래를 부르는데 MC 보던 김성주 씨가 눈물이 나는지 막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중에 물어봐지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김성주 씨 자기 아들이 15살인데 자기만한 그 철부지 아들 나이에 혼자 버려져가지고 혼자서 그 살아왔던 그 날들이 생각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자기가 눈물이 나왔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인생아 나 부탁을 한다. 나 두 눈 감는 나라는 잘 살았다고 훌륭했다고 그 말만 해주라. 그 내용을 부르고 그러는데 이 박주슈가 그 살아온 삶이 있으니까 그 가사를 부르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듣기 원했던 게 뭐였을까요? 특별한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도 다른 집안의 아들이나 딸처럼 엄마한테 따뜻한 칭찬 한마디, 아버지한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생아 나 부탁을 한다. 나 두 눈 감는 날에는 잘 살았다고 훌륭했다고 그 말만 해주라. 그 한마디가 너무나 간절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많고 외로운 가운데서 몸부림쳐야 할 때도 있고 무거운 짐을 힘들게 버겁게 져 나가야 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큰 슬픔을 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초대교회가 큰 핍박을 받아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대환란이 찾아왔습니다. 성도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너무나 큰 핍박이 찾아오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야 됐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놀랍게도 교회가 오히려 더 부흥해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분명히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고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성도들이 오히려 성령께서 위로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흩어져 가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 가지고 오히려 성도들은 더 많이 늘어나는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큰 슬픔을 당할 때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들지? 내가 안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슬픔을 겪을 때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죠. 교회에도 성령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큰 핍박 가운데서 그 지하 세계로 들어가 가지고 수백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 그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교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큰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살아온 날이 너무나 후회가 되고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완전히 다 지워버리고 리셋해버리고 다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나온 삶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비참한 마음이 들 때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해 주시는 거죠. 괜찮다.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돼.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이 나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끌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듯이 그렇게 여자를 세워놓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끌려왔으니까 그 옷이나 모양새가 형편없어질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가련하고 처참하고 떨고 있는 그 불쌍한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여 주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잘 살면 된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고 잘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괜찮아. 지금부터 하면 돼.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들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도,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될 때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었던 흉악한 강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처참한 십자가형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막 사는 인생, 완전히 망한 인생, 완전히 인생 실패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흉악무도한 죄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그 사람도 품어주시고 그를 낙원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처참한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데 언제까지 위로해 주실까요? 언제까지 위로해 주실까요? 자, 1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6절,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도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영원토록. 우리 생애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요즘은 많은 분들이 TV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저도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 애순이랑 간식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관식이 병들어 죽게 되잖아요. 그때 이 애순이 간식에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잘 살았어. 간식이 묻습니다. 나랑 산 세월이 괜찮았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는 날 동안 힘들었지만 관식이가 있어가지고 외롭지 않았다고. 사는 날들이 늘 고단했지만 관식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성령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한 삶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 옆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건면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외롭지 않고 꿋꿋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낭망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성령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